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죠.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본문이죠.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오늘 먼저 마가 본문 안에서 마가가 이 안식일 논쟁 기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민중신학적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제가 추구하는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우선 마가복음 오늘 그 2장 이제 2장 23절 23절이 그 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헬라 원문에서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은 어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게 아니라 안식일들의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헬라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수형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만일 그 복수형에 의미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사에 가서 이삭을 자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복수행위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번의 그 안식일에 걸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복수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벼이삭을 밀밭을 지나가는 이 시기는 아마도 77절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있는 달려고 할 수가 있죠. 보통은 뭐 5월이나 6월경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이 다른 복음서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 또는 요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의 그 독특한 메시지를 읽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와 이제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기사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가만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을 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찾게 되면 6장 1절이 사실은 좀 누가만의 독특한 그 표현이 나타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벼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라 라는 구절이 특별히 눈에 띄죠. 비벼 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을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자 마가복음 본문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특별히 배가 고팠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5절부터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추가 본문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 마태복음과 어떤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5절부터 7절까지가 마가 본문에서 그리고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읽을 수가 없는 바로 마태만의 독특한 그 신학이 담겨 있는 추가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와 우리가 비교할 때에 우리가 마가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 23절에서 뭐를 더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차이점이 23절 마가복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여기서는 길을 열며라고 하는 마가만의 독특한 표현이 여기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자 길을 연다는 것은 make way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이 헬라어는 밀밭의 가장자리에서 밀밭의 중심부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다른 공간서와 비교할 때에 우리가 뭘 발견을 해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처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했다는 표현이 없죠.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이제 유추해낼 수 있죠? 마가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그 상황은 전혀 의도에 없다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장에 있다는 표현을 빼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메시지를 더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가 본문에서는 어떤 다른 신학적인 이유로 지금 길을 만드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종말론적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어떤 파이오니어처럼 어떤 길을 새로 만드는 개척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을 만드는 하나의 예언적인 지금 행동으로 마가가 의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안식일에 이삭을 뭡니까? 자르는 행위죠. 그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드는 행위를 뭐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바로 추수하는 행위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해서 39가지의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악령을 쫓아냈다든지,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쳤다든지, 또 그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축사 행위를 행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들이 사실 누적된, 그죠?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예수님의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어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25절,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이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21장 얘기를 지금 인용한 거죠.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추종자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도록 규정된 그 진설병 떡상을 그 먹는 그 기사를 지금 인용을 해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비아달인가 아히멜렉인가라고 하는 그 논쟁도 사실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답변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죠? 그렇죠. 모든 일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인간의 생명이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
율법에 맞지 않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법조항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위한 전례가 여기 있다, 관례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될 당위성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 배삭을 자른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전제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얘기를 끌어내면서 그 다음 말씀을 위한 하나의 뭐 디딤돌, 뭐 징검다리, 브릿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건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27절, 28절인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뭡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신학은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새로운 지금 해석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상반된 해석이 나올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인 강조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학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39가지로 세부적인 그 시행규칙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확대하고 추구한 이런 전통적인 율법 조항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수많은 그 가지들을 치면서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우상화한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지키기 힘든 인위적인 세부 규칙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간을 갖다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율법을 도구로 해서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은 뭡니까? 바로 유대교와 그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1세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할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마가복음 이제 23절에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제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뭡니까? 역설적인 선언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28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28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인자론인데요. 인자.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메시아적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즉 인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7절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인자를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 28절에 인자를 갖다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27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이란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즉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주인이지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여전히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인자 자신이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다. 그러면은 이 해석자의 권위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걸로 보는 거죠.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 대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고 선언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왜곡했던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권위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해석을 더 선호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가의 메시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날 뭐 안식일은 뭐 제칠 안식교 빼고 안식일은 이제 주일인데, 자, 주일에는 신자들이 두 가지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삶과 생존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노동했던 바로 신자들이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육체적인 안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일에도 교회에서 여전히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분들도 있죠. 봉사라는 이름으로 혹사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니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뭐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다른 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갖다가 이제 감당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신자들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통한 영적인 안식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죠.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혼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목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가져야 될 부담감이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민중신학은 이제 한국에서 보통 그 태동기를 1960년부터 이제 80년대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을 추종하는 분들은 민중신학이야말로 서구신학과 달리 한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돼서 체계화된 토착화된 그런 신학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요즘은 또 젊은 층에서 또 이 민중 신학을 좋아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또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사역을 위한 신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민중 신학적 해석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안병무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신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죠. 이 안병무 교수님의 책 갈릴레아의 예수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민중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자, 우선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민중신학의 핵심은 뭐야? 민중신학이 주장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사회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중신학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 구약의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강조하는 게 또 뭐죠? 물론 한쪽으로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파괴된 관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예언자는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로 무너져 있는 사회 정의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가 혼례를 당하고 어떤 정치, 경제, 권력에 의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뭡니까?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것도 이제 사실이죠.
결국 민중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뭘 강조하고 추구하는 신학이에요? 민중들의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민중신학은 사실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 그 억압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됐죠. 이런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전태일, 분신자설한 전태일의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안백무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특별히 이제 갈릴리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해석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사회적 혁명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노동자, 농민, 피고용인들의 뭐 인권 운동에 대해서 이 민중신학이 관심을 가지는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받아야 할 스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백무 교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그라사 광인 치유 사건 있죠. 그 그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던 그 군대 귀신을 당시 1세기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바로 로마 제국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의 관점이 바로 뭡니까? 억압하는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또는 억압하는 그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투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볼 수 있죠? 모든 억압과 불평등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관점을 확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성애 운동도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물어보는 거야. 이성애자, 대다수의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소수자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민중신학적인 관점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런 민중신학적 관점을 읽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심,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평등, 억압을 제거하는 이러한 활동과 추구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에 민중신학은 정치신학입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신학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인군자,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하시며 투쟁하시는 어떤 사회 활동가, 또는 피지배층 사회의 하층 계급을 위한 어떤 예언적인 목소리를 내는 종말론적 예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중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영역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23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내 make way, 길을 내시는 이 본문에서 뭘 발견하는 거죠? 민중신학자들은 갈릴리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투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제자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고통받는 민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제가 추구하고 재정리하는 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안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이 거룩한 전쟁,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 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궁극적인 심판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그 죄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민중신학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 피지배 계층, 또 하층계급, 뭐 1세기로 치면은 뭐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중신학은 그들을 민중으로 규정하는 거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지배당하는, 부당하게 지배당하는, 착취당하는 계층, 그 사회적자를 이제 민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지배층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그들이 소위 이제 종교 권력을 잡았던 계층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중은 바로 그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계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민중은 과연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중은 항상 구원받아야 될, 즉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항상 구원을 받아야 될 선한 계층인가? 민중은 의인인가 하는 거죠. 자, 복음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떤 계층도 의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를 기본적으로 물론 이러한 사회 정의, 공의,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뭡니까? 인권 운동이나 경제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더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지, 사회투쟁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안식의 문제를 한번 돌아가서,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이제 안식을 취하시죠. 쉼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 안식, 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피조된 인간과 세상을 위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그는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의 의미는, 그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구별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마스터,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유지시키는 기쁨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거죠. 노동이란 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노동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담에게 노동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만 되는 고뇌 그 자체가 된 거죠.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마스터의 자리에서 아담은 내려와서 이제는 노동을 섬기는 슬레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땅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은근키를 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바로 안식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로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안식이나 평강은 근본적으로 뭐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억압이나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만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불신자들은 죄와 사탄의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평강과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죄와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후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나 안식은 전쟁 상황 속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죠. 전쟁이 끝나거나 또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평강이나 안식은, 그 쉼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신자 스스로가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는 불가능하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죄와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 또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전쟁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즉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식은 뉴 제루살렘에서 완성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안식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계속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